저는 오늘 삼손과 산상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는 시원한 장면을 영화에서 보셨습니까? 예전에 그 영화를 볼 때에 삼손은 그냥 멋있는 영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힘이 세고 근육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렸을 때 이렇게 힘이 세고 크고 힘세고 이기는 사람들 여러분 다 멋있게 보이잖아요. 적을 이기는 사람으로 참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삼사는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삼손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는 자기의 자녀를 삼손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까지 했죠.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사람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이 없이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좋은 신앙 배경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 사사가 가장 길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었는데 삼손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긴 서술에서 삼손은 그저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인생이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400년 동안의 암울함의 극치를 보여주죠. 사사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다음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에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사사기 그때는 말씀에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사까지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다라고 사사기는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까지도 이렇게 타락했는데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을, 자신의 정욕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요. 삼손이 사사잖아요. 삼손이 주어로 기록된 주체로 기록된 제일 첫 번째 14장 1절 모습을 보세요. 삼손이 제일 처음 성경에 나타난 기록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 블레셋 진멸하고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려가서, 눈으로 보고 내려가서 결혼하겠다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사기 제일 처음 삼손이 행동한 모습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인데 진멸해야 될 블레셋 사람 그 딥나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다음 2절과 3절 보시면 더 가관이에요. 14장 2절 3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게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삼손의 아빠였으면 한 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삼손 데려오면 내가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아요. 내가 그냥 좋아하니 나를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블레셋은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눈에 보기에 좋고 좋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혼하겠다. 내 소견에 내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보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실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14장에 이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모습이 나타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더 충격적인 일이 나타나요. 16장 1절이에요. 삼손이 가사, 블레셋 지방이에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 결혼한 사람이 기생을 보고 또 들어가서 자신의 정욕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또 만나서 사랑에 빠져 드릴라와 함께 살아서 결국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어서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정욕대로 살아간 사사,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사, 오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공적으로 제일 처음 설교하신, 산 위에서 제일 처음 공적으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삼손의 모습을 비교하며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삼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며 밟히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본문을 한번 보세요. 16장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사사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우상 다곤에게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맷돌을 들고 있다가 삼손이 잡혀옴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어요? 정말로 죽은 우상 다곤이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사사 한 명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 정말로 다곤이라는 우상을 더 믿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정말로 다곤이라는 우상을 더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야훼 하나님을 다곤이 이겼다라고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되게 되고 세상의 우상들이 더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을 보세요. 백성들도 그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며. 여러분은 삼손 사사 한 명의 잘못으로 세상 우상이 섬김을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졌다. 25절,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하나님 자녀다운 사사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조롱받으며 비난받으며 밟히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삼손이라는 한 명의 삶 때문에 힘이 없는 우상 다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밟히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 나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제일 처음 하신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의 정체성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 아니래요. 어디에서 소금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소금이에요. 교회에서만 뭉쳐 사는 소금 덩어리가 아닌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쓸데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조롱당하게 된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게 되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삼손을 한번 대비해 보세요. 삼손을 보세요. 세상 문화, 자기 욕심대로 눈에 좋을 대로 세상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맛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밟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만 쫓아가 살게 된다면 누구나 다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며 조롱거리가 됩니다. 나 혼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와 함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결과를 삼손을 통해서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장 25절, 삼손이 세상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재주를 부리며 삼손의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과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교하며 여러분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금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의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문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혹시 내가 지탄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서로 미워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서로 싸우네, 다투네. 우리의 맛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없는지 자문하여 보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의 삼손 사사가 단지 들려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 내 소견대로, 내 행동대로, 내 마음대로 따라 살다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른 채 점차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세상에서의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부패를 방지하고 막는 소금의 삶을, 역할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며 행실을 정결케 하여 소금의 맛을 내어 패역한 세대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2주 전에 2년 만에 극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2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2년 만에 극장을 방문했는데 그 모가디슈라는 한국 영화를 코키틀람 극장에서 보았습니다. 코키틀람에서 보았습니다. 모가디슈라는 그 제목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모가디슈는 소말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라는 수도 이름이 모가디슈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가디슈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소말리아 수도에 있는 모가디슈에서 한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와 그 직원들의, 외교관들에 관한 이야기가 모가디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말리아가 내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외교관들이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왔는지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치외법권이라는 것이 강조돼요. 치외법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말리아 땅에 있지만은 그 한국의 대사관은 치외법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치외법권이 뭐예요, 여러분? 그 대사관 안에는 한국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 대사관 땅은 소말리아에 있지만 바로 한국의 땅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모가디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소말리아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전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에 숨어 있다가 피해서 도망쳐 나온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대사관들이 서로 치해 법권을 통해서 그 법 때문에 소말리아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대사들이 각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에서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서 그 나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천국의 일을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20절,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대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영어 보세요.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s. 우리는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 여러분 대사란 직급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밴쿠버에 있는 대사님이 안 계세요. 영사님이에요. 영사님보다 더 높은 우린 Christ ambassador, 대사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세상에 파견받은 대사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야, 천국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는 천국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천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치해법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법을 적용받지 않고 누구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말씀의 법을 적용받으며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세상에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 대사의 특권을 가진, 치해법권, 천국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장면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사라는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 시민으로 치해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분이에요. 세상 법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권세 있게 특권 있게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삼손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치해법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손의 삶에서 빛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작은 태양이란 뜻의 삼손이 두 눈이 뽑혀 빛을 볼 수 없고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세상을 사랑하여 빛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 사사에 대한 놀라운 언어적인 유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은 히브리어로 작은 태양이란 뜻, 태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빛을 발하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살아가야 되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빛을 내기는커녕 어둠에 눌려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삼손 태양처럼 빛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드릴라를 만나요. 드릴라. 16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며 할 수 있었어요.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며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이름이 강조되어 있죠. 드릴라가 무슨 뜻이게요, 여러분?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게요, 여러분? 바로 어둠이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드릴라라는 음가와 비슷해서 삼손이 어둠을 만나서, 어둠의 여인을 만나서 빛을 발해야 될 존재가 어둠에 덮이며 빛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삼손의 삶이 빛을 내는 삶이 아니라 빛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은 삼손을 설명하시면서 언어 유희, 이런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해주십니다. 15장에는 라맛 레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라는 히브리어로 강조되어 있는 뜻이 나오죠. 또 15장에는 엔학고레라는 히브리어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교훈하세요. 오늘 16장에서는 삼손이라는 빛을 내야 될 사람이 들릴라라는 세상 문화와 세상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이 삼손의 빛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장면을 통해서 빛을 잃어버린 정체성,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삼손의 마지막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산상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말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삼손의 삶이 산상순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빛을 내야 될 삼손이 드릴라라는 세상에 완전히 갇혀 살아서 빛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그냥 빛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빛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이 세상 문화에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6절에 주님이 똑같게 말씀하세요. 다음, 말 아래 두지 않는 건 어떤 뜻이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무엇으로 덮여요? 그릇이란 뜻. 그릇으로 덮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평상 아래 밑에만 비치지 않고 위에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삼손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삼손처럼 세상의 어둠에 갇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양처럼 이 세상 빛을 발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 세상 정욕대로 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니 두 눈이 뽑혀 빛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빛을 발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과 산상순의 말씀과 삼손의 이 정체성의 혼란을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아침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올바르게 믿고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이 빛내는 정체성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빛 대신 여러분, 세상의 그릇에 덮이지 마시고 정말로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양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이 컴컴하여, 이 세상에 온 세상이 컴컴한데 영광의 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찬양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삼손과 같이 빛을 잃어가요 결국엔 두 눈이 뽑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악한 어둠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의 삼손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유혹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빛과 소금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문화와 악한 영향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들과 이런 세상 문화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올 때마다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치유의 법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유혹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믿는 장로교의 신조 중에 하나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17장 1조에는 하나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견인의 은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17장 1절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히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로부터 온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종적인 구원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당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셔서 최종적인 구원이 있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견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강조한 견인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실 수 없습니다. 연약하여질 때, 넘어질 때마다 주님, 다시 주님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셔서 견인의 은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견인의 은총을 받으며 우리 빛을 발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여기서 말씀을 따르는 행실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착한 행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치유의 법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영광을 돌리며 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한 삶을 살아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고 삼손의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블레셋 세상 사람들과
삼손과 삼손의 하나님이 조롱받게 된 이 사실과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빛으로 살며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비교하며 오늘 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대사의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삶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세 가지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다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맛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찬양으로 이겨내며 하나님 자녀다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삼손이 정체성을 잃고 조롱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잊지 마시고 천국 시민으로 지혜법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